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은사특강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인생의 표지판 예수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단순하지만 명확하고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표지판 예수님. 그리고 제가 부제로 은사라는 초행길, 은사의 이정표라고 조금 제목을 달아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은사특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내내 꿈 해석 사역, 환상 해석 사역, 영분별 사역, 귀신 내쫓는 사역, 치유 사역, 굉장히 일주일 내내 너무 많은 상담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내게 이런 귀한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저 같은 경우 너무 감사한데, 예를 저는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를 하면 상대방의 아픔이 느껴져요. 알아요. 아마 이거는 신유은사의 원리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하는 얘기는 신유은사를 경험하시고 있는 분들 또는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고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하면 일 딱 하면 허리가 아픈지, 대장이 아픈지, 항문이 아픈지, 심장이 아픈지, 뭐 간이 안 좋은지, 아니면 어깨가 안 좋은지, 왼쪽 눈이 안 좋은지, 뭐 뒤통수가 안 좋은지 알아요. 혈관이 안 좋은지 이거를 알아요. 자, 그런 거 느끼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제 신유은사하고, 저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신유은사에다가 신유 권능으로 하나님이 또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느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의술로는 못 고치는 부분들이 치료가 되기 시작해요. 물론 그 고통과 아픔은 상상 초월입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게 너무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는 기도원 원장님들, 신유 사역자로 하는 분들이 변질되는 분이 많아요. 타락하는 분도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도 뭐 돈 장사만 하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많은 분들이, 간절한 분, 어디 낫고 싶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 찾아가지만 실제로 도움은 받지 못하면서 그런 은사자라고 하는 기도원 원장님이라고 하는 축사사역을 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에게 상처를 오히려 받고 실망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은사. 자, 우리가 뭐 방언 은사든 통변 은사든 예언 은사든 신유 은사든 축사 은사든 성령의 수많은 귀한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목표여야 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정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은사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면 변질되기 시작해요. 교만해지기도 하고 변질되기 시작하고. 자,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분이 있는데 이런 병원 저런 병원 다 가봐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근데 나을 수만 있다면, 그러다가 뭐 어떤 은사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은사자에게 기도받고 나섰다고 생각해봐요. 그분이 감사해서 재산이 뭐 몇천억인 사람이면 헌금을 1억 할 수도 있고 10억 100억 할 수도 있고요. 그분이 그 교회 교인이 된다면 얼마나 또 헌신하겠어요. 자, 그런 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그런 것에만 자꾸 마음이 뺏겨가지고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그냥 돈에 아주 그냥 노예가 돼버리는, 그 어떤 명예에 완전히 그 눈이 멀어버리는 목사님들, 기도원 원장님들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뭐 너무 긴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 인생의 표지판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뭐 땅을 몇만 평 소유하고 있으면 천국에 자동으로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땅 한 평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고레등 같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뭐 목사님이 뭐 교회를 몇천 평짜리 성전을 소유하고 있으면 뭐 천국에 뭐 1등 자리가 갈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건물을 크게 한다든지 교인 숫자가 많다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내게 주신 건강, 물질, 내게 주신 모든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많은 실수가 뭐냐면, 그 많은 거 본인들이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한 건 이해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그릇도 안 돼 있고 준비도 안 돼 있는 자기 자식들에게
아직 이제 무슨 30대, 40대가 뭘 알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 30대, 40대 분들을 저기 나쁘게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본인 스스로가 10년, 20년 동안 바닥으로 맨바닥에 해당하면서 또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 지긋한 나이와 겸손하고 온유함을 덧입은 그릇이 되는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잘난 부모, 대형교회 목사, 아빠, 엄마 만나가지고 그냥 고생이 뭔지도 모르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주는 등록금 다 받고서 그냥 유학 가고 해외 가서 놀러 다니다가 때가 돼서 자기 교회 부모님 교회 꿰차고 들어오는 이런 목사님들 고생이 뭔지 알까요? 몰라요. 제가 상담 받았을 때 제 마음에 잊지 못했던 경험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은 40대인데 자기 아빠 목사님한테 교회 세습해서 물려받은 분인데 고생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시더라. 근데 이 교회 떠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지금 이제 물질적인 연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궁핍하고 어려운데 그 목사님께 그냥 목사님 저희들 이런 어려움 연단 이겨나가도록 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기도하러 갔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너무 황당한 얘기. 왜 어려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왜 어려워? 왜 가난해? 와, 그냥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멘붕에 빠졌대요. 이 가정이.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이신데 다윗의 연단, 뭐 요셉의 연단,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인물들이 연단과 고통과 아픔을 있는 듯이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 가운데 물질의 연단, 사람 연단, 영적 연단이 있고 또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오는 연단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고난 연단, 욥의 연단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는 왜 가난해? 왜 어려워? 그런 데잖아요. 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하나 나는데 우리나라 왕 중에도 그런 게 있었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던 왕인데 그 실록에 나온대요. 뭐냐면 그 백성들이 많이 지금 이제 어렵고 삶이 어렵고 궁핍하고 굉장히 그 뭐랄까 여러 가지 그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막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그 왕이 이러더래요. 그 신하 한 사람한테 뭐냐면 그 하나 저 위에 이렇게 보통 옛날 그 뭐 조선시대든 간에 보면 방의 맨 위에 보면 이렇게 뭐 서랍장 가죠. 거기 열어가지고 꽃감 하나 꺼내 먹으면 되잖아. 그러더래요. 그 왕은 왕으로서 다 대접받고 살겠죠.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고 흉년이고 고난이고 아픔이 있어도 왕은 먹을 거 걱정 없겠죠. 근데 본인이 걱정 없어도 좋지만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고 백성들 얼마나 추운 옷을 입고 살고 얼마나 초가집에 살고 이불도 얇고 얼마나 먹는 양식도 적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유명한 일화예요. 그 이렇게 방에 있는 여기 드르륵 문을 열고 자기 그 왕은 거기 이렇게 드르륵 문 열고 가서 꺼내면 곶감 있대. 그래서 꺼내서 배고플 때 그거 먹는 데니까 그거 꺼내 먹으면 되지 그랬더래요. 하나 상징적인 거예요. 왜 가난해? 왜 힘들어? 왜 어려워?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굉장히 실망했다. 기도는커녕 그냥 황당해하는. 그리고 한마디로 가난한 데는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들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뭐 그런 식이에요. 정죄한. 니까지 거 망한 인간들 떠나라. 아니 어려움에 처했으면 얼마나 힘들어. 그동안 얼마나 애쓰고 교회에 애쓰고 충성스러운 일꾼 드렸는데 이 고난이 욥의 연단인 거야. 이겨내자. 기도해 줄게요. 이게 아니고요. 자, 어쨌든 이런 목사님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많이 부흥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교회가 더 크고 한다 그래도 저희 교회 전도사나 목사님들은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뭐 의도적인 그 연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고생이 뭔지 좀 알아야 된다. 그런 거 이제 훈련시켜야 될 것 같아요. 뭐 등 따스고 배부르고 강단에서 설교만 그럴듯하게 잘하면 멋진 목사일까요? 아니요. 저는 일부러 뭐 갯벌 훈련 같은 것도 시키려고 해요. 그냥. 그러니까 뭐 1년 내내 시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처럼 마치 이렇게
여기서 바지락 하나를 캐서 이 할머니들이 그 긴 세월 동안 허리 굽으시면서 그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이 고생,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같이 가서 하루 체험이든 이틀 체험이든 가서 같이 호미로 그런 걸 체험하면서 땡볕에 얼굴에 막 바싹바싹 택볕에 익어가면서 허리 아파가면서 목말라 가면서 그 바지락을 한 자루씩 잡아내는 그런 걸 보면서 그 어떤 체험 삶의 현장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간절함 속에 그런 설교가 더 무르익을 것 같아요. 고색. 그래서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도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이 있나 봐요. 물질 연단, 사람 연단, 영적 연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요. 자, 우리 삶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이정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유 은사자를 꿈꾸십니까? 축사 은사자를 꿈꾸십니까? 우리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요, 지금 어쨌든 감사하게도 저는 지금 저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금 교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온 사람마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이 떠나가요.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고쳐지면 저에게 뭐하러 오겠어요. 와서 뭐하러 등록하고 교인 되겠어요. 고쳐지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몸이 좋아지니까 응답이 있으니까 오겠죠. 근데 이 이루어지기까지 저는요 22년 동안 순종했다고. 22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셨어요. 가만 기도하고 기다리라. 가만 기도했어요.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며 울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저 5년 했는데요, 10년 했는데요, 작정 며칠 기도했는데요. 그럼 제가 웃을 거예요. 22년 해보셨습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22년은요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냥 세월아 내월아 흘러간 22년이 아니었다고요.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이라고 오해할 것처럼 엉엉엉 꺼이 끄끄끄 울면서 내 태문 열어주소서 나에게도 자녀를 주소서라고 그런 내 속상함을 주님께 아뢰는 그 끈질긴 마음으로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이 어짜런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줄 믿고 나아갔던 그런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절한 마음으로 22년을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자, 그러니까 저가 이렇게 은사 나타나는 거를 부러워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전화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 좋겠어요. 나보다 몇 살 어리신데 내가 60살인데 목사님 나보다 몇 살 어리시네 이러면서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부러워만 할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절하게 애절하게 성경처럼 힘쓰고 애써 간절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렇게 22년 맞지? 저에겐 22년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5년, 어떤 분에게는 7년, 어떤 분에게는 10년이겠죠. 각자 다 저마다의 분량이 틀려요. 하나님의 뜻과 때도 틀리니까 목사님처럼 제가 언제 22년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마다의 숙제와 기도의 분량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믿고 간절히 진실히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늦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왜요? 오셨는데 이미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되어서 이제 썩어서 냄새 납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늦었다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단 5분을 기도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도 우쭐우쭐 하지 마시고 뭐가 된 줄 알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거구나. 나는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내 삶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만 심부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 잘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 더 큰 능력으로 주십니다. 비결입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와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우리 삶의 목표는 거대한 성전, 수천 명, 수만 명 먹는 교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게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표지판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자, 제가 오래된 얘기인데 해드릴게요. 자, 저에게도 전도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정말 그 아이가 지금은 아이가 둘이지만 저에게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아짱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캐리어라 그러죠. 등에다가 아직 허리가 힘이 없고 아직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캐리어에 허리 등받침이 있는 캐리어에 제가 무등처럼 태우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자, 그때가 언제였냐면 2003년도였는데 되게 오래 올라갑니다. 2003년도 그 여름날인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개척교회였고요. 돈도 없었고요. 또 가난했고요. 교인도 몇 명 없었고요. 자, 그런데 그 아기는 태어나서 이제 한 살, 만으로는 한 살 지났는데 아직 2살이 안 됐고요. 근데 보면은요, 텔레비를 들어보면요, 막 해운대다, 경포대다, 막 사람들이 막 보면 막 가고 싶더라고요. 나도 해운대도 가고 싶고, 경포대도 가고 싶고, 뭐 태안 이런 바닷가도 가보고 싶고 한데, 뭐 돈이 있어야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운전 면허를 이제 조금 익힌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이제 저 장롱면허에서 벗어나서 이제 조금 운전하다 보니까 먼 거리는 엄두도 못 나고 두려워요. 그리고 차가 고물 승용차 하나였기 때문에 있었는데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가는 것도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 휴가 어디 가면 뭐 펜션비가 뭐 10만 원에 막 그러잖아요. 요즘은 더 비싸겠죠. 그 당시에도 비쌌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 아내랑 이제 우리 첫째 아이 그때는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이가 이제 어린아이 2살도 안 된 어린아이 그리고서는 바닷가도 한번 가보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 1박 2일도 아니고 잠깐 나들이 한번 갔다 오자. 우리가 어디 뭐 경포대 해운대는 못 가도 그냥 어디 가자. 저희가 교회가 인천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인천 계산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부평동에 있지만 계산동에 있었는데 큰 맘 먹고 프라이드 자동차를 끌고 딱 이제 하루에 우리 여름 나들이 더웠지만 너무 땡볕에 더웠는데도 그 뭐 좋다고 하여튼 잠깐 나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마을 먹었는데 큰 맘 먹고 이 여름이 나가기 전 바다를 한번 보자 하고서는 벼르고 떠난 날입니다.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여의치 않고 휴가 가고 싶다고 아무 때나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현실도 아니었고 텔레비전에 비추어주는 당장이라도 풍덩 뛰어들고 싶은 바닷가의 뭐 여름 풍경들 푸르른 바닷가에 넘실거리는 파도와 경포대며 해운대며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인파가 바다를 찾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부러워지고 그러니까 올해가 다가기 전에 바닷가 한번 건드려 보자라는 게 그 당시 저 전도사의 소원이었어요. 제 집사람하고. 그래서 그림 속의 떡만 같은 이야기다 보니까 요 앞에라도 어디라도 가보자 해서 인천에 바닷가 한 군데를 가보자라고 해서 마음만 졸이다가 우리가 꽝 대신 닭이라고 가까운 데라도 뭐 1박 2일 뭐 텐트를 치거나 펜션 얻는 거는 꿈도 꾸지 못하고 바람이라도 한번 쐬고 오자. 애가 또 어리다 보니까 쉽게 못 나가잖아요. 그리고 형편도 없고 큰 마음 먹고 바람이라도 쏘아보자고 나갔습니다. 인천에서 가까운 제부도라고 있어요. 대부도 옆에 제부도로 가는데 그때 인천에서 2시간쯤 걸렸어요. 자, 가서 조개도 좀 잡아보고 싶더라고요. 조개도 한 마리라도 잡아보고 싶었어요. 조개도 잡고 시원한 바닷바람에 몸을 씻으며 바닷물에 발도 한번 담궈보고 막 그런 기대감을 안고 길을 떠났습니다. 자, 그때 돈이 얼마나 들었냐면요. 기름값 2만 원이 있었고 김밥과 음료수 2만 원을 직접 김밥을 쌌어요. 만들어서 쌌고 음료수 준비하는데 2만 원. 그다음에 왔다 갔다가 통행료가 있어요. 통행료 3천 원. 그래서 총 4만 3천 원이라는 그 당시 2003년도 당시에 4만 3천 원이라는 큰 거금을 갖다 들여서
우리 가족 잠깐 나들이를 한번 갔다 오자고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 하루짜리지만 당일치기 1년 만에 마치 고려를 개국하듯이 조선을 개국하듯이 이 하루에 그 거사를 치르는 날이에요. 바람이라도 쐬고 오자라고 탁 나가는 길인데 어쨌든 43,000원이라는 비용, 휴가 비용으로 하는 실속이 있죠. 자, 인천에서 외곽순환도를 타고 가다가 시흥을 거쳐서 대부도로 그리고 제부도로 가는 길, 이렇게 의외로 길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 제가 또 운전이 초행이다 보니까 초행이고 또 제가 이제 막 익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기적이라는 바닷길이 있어요. 바닷길 지나서 제부도에 딱 들어가니까 세상에 늦여름이었는데 8월 1일, 2일 이런 데가 아니에요. 늦여름인데 제부도에 나 같은 사람만 왔는지 세상에 제부도에 도착했는데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 바닷가. 그리고 자동차 주차할 데가 없어요. 와,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과 차들로 이미 이곳은 휴가를 즐길 만한 그런 여유로운 곳이 아니라 몰려든 인파들과 그 틈에서도 또 장사하겠다고 아이스크림 팔고 뭐 팔고 장사꾼들로 완전 전쟁통이에요. 부딪혀요. 사람이 서로 부딪혀요. 바닷가에 발을 담가보고 이렇게 잠깐 앉아서 여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자, 어쨌든 그래도 왔으니까요. 비집고 들어가서 차 한 대 딱 주차해 놓고 꼬마 어린 우리 아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호미 하나 들고 그 다음에 하는데 원래 그 인천의 바닷가는 갯벌이 있다 보니까 물이 맑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이제 밀물이 돼서 들어오면요 흙탕물처럼 변해요. 그리고 거품도 나요. 그게 정상이긴 한데 우리가 동해안에 맑고 깨끗한 푸른 바다를 상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비슷한 거라도 기대를 했는데 아이고 들어갔더니요. 저희도 호미를 들고 조개를 캐러 갯벌로 들어갔는데 와 어림장어도 접어도 수만 명인 것 같아요. 우르르 몰려다녀 사람들이 진짜요. 근데 저희 진짜 잡아보려고 열심히 호미로 팠는데 단 한 마리의 조개도 아니 요만한 새끼 바지락 조개도 잡아보지도 못하고요. 파다가 그리고 우리 애기가 어리니까 햇볕이 쬐니까 애가 이렇게 얼굴이 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는 한 시간만 해도 얼굴이 막 뻘개지고 막 있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고 나도 한 마리만 잡아봐. 그 소원이 뭐냐? 바지락 한 마리만 잡아봤으면 좋겠고 막 그런데 바지락은커녕 수만 명의 인파가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자기들도 다 캐보겠다고 캐고 정신 하나도 없고 여기서 저 어떤 애 울고 막 사람 지나서 소리 지르고 뭐 아이스크림 사라고 소리 지르고 와 하니까 완전 이건 전쟁통이고 이건 여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조개 한 마리 구경도 못하고 부옇게 이제 거품이 일면서 밀물이 돼서 막 불이 들어오니까 물론 이제 그 갯벌물이라 그런 거지 더러운 물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이 꾸정탕물 같이 막 갯벌이 막 부욕해서 거품 난 물에 그래 이 구정물 같은 물에 발 한번 담가봤으면 됐지 하고 집사람하고 우리 가자 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더 있으라 청해도 더 있고 싶지도 않았고 서둘러 나가야 퇴근길 차량에 또 매이지 않겠다 싶어서 마음을 재촉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초행길이었는데 올 때는 어쨌든 안 헤매고 그럭저럭 잘 찾아왔는데 똑같이 들어온 길로 나가면 되는데 가는 길이 어째 제대로 온 것 같은데 낯설고 이상한 데가 자꾸 길이 나오고 이정표가 안 나오고 제 길을 찾아가겠지 싶었는데 어느새 이상한 길이 나오고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방 나와서 금방 이렇게 해서 그 대부도로 해서 그 다음에 쭉 가서 하면 곧 외곽순환도로 타고 나오면 될 일인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 자꾸 가는 거예요. 기다리던 이정표는 나오지 않고 마음이 슬그머니 제가 또 초행길이니까 이 운전 초보자는 덜컥 겁이 나요. 그리고 어떡하지? 이런데 슬그머니 걱정도 되고요. 그렇게 몇십 분을 가다가 딱 이정표 하나 나왔는데 갑자기 수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왜 나오는 거야? 그래 깜짝 놀랐어요. 당황스럽더라고요. 대부도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나온 수원 표지판에 당황하면서 길을 또 돌려야 되잖아요. 유턴해잖아요. 유턴 신호는 없고 벌써 고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진땀이 나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러다가 우리 저 고속도로 타고 오만 대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막 겁다다가
수원 입구에서 마지막 유턴 신호가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유턴을 해서 다시 길을 되짚어서 오다 보니까 딱 대부도 선착장 이정표가 딱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거를 하나 믿고서는 계속해서 수원 끝에서 빠져서 대부도 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시계를 보니까 한참 잘못된 길로 들어서인지 2시간이나 시간을 허비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빠져나왔어요. 야, 집으로 오는데요. 오늘 뭐 하루에 거삭길에 뭐 김밥과 음료수 2만 원, 기름값 2만 원, 통행료 들어가는데 3천 원. 그래서 그래도 바닷가에 발 한번 담궈보자. 조개라도 한 마리 잡아 먹고 오면 여한이 없겠다고 시작했는데 뭔 바다를 보기 그냥 사람들만 인파만 잔뜩 보고 조개 한 마리도 보지 못하고 사람에 치이다가 아유 얼른 돌아오자 하고 왔는데 이정표를 발견을 못해가지고 오만 대로 빠졌다가 겁만 잔뜩 먹고 있다가 간신히 유턴 하나 발견하고 와서 결국은 대부도 선착장이라는 이정표 하나를 보고 그걸 쭉 따라 나오다 보니까 원래 왔던 대부도로 왔고 그리고 원래 왔던 외곽수원도로에서 결국은 집으로 인천까지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집으로 달려오는 내내 머릿속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정표만 제대로 보고 갔어도 헤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 은사란 얘기했잖아요. 저는 지금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모든 목사가 다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그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 울부짖는 기도와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안 주실 것만 같고 하나님은 나만 쏙 빼놓은 것만 같고 막 그런 그 고통의 시간들을 마음을 억누르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때 거짓말 하시지 않으실 거야.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주실 거야 라고 수많은 내 마음속에 의심과 염려가 솟구쳐 올라왔지만 그걸 다 누르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으시는 분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 22년 했으니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은사, 여러분도 사실 이 뭐 신윤사든 귀신 내쫓는 은사든 성령의 은사든 아니면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든 이런 은사라는 여행길. 그래,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이 삶이 모험이고 도전이고 저처럼 운전 처음 가보는 초행길일 겁니다. 사실 그 길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뭐 신윤사도 그냥 받으면 그날부터 막 사람이 고쳐지고 막 한 줄 알았는데 이게 내 몸이 이렇게 아플 줄이야. 이게 이것 때문에 내가 한 달 동안 아프게 될 줄이야. 이게 희생이구나. 이거 헌신이구나. 눈물이구나. 아픔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뭐 안 가봤으니까 막 그것만 쭉 없어서 그런데 알게 됐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연단과 고난이 있다는 거 모르잖아요. 어쨌든 자, 우리 인생의 표지판을 제가 잃어버려서 인천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또 대부도로 왔다가 가지 못하고 수원으로 빠질 뻔했던 그 더 헤맸을 텐데 어쨌든 표지판을 잃어버려서 헤맸을 때 이때 기억이 저에게는 마음속에 오래 남았는데 자 여러분 은사라는 뭐 신유사든 귀신 내쫓는 은사라고 하는 그 인생의 표지판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인 것을 절대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망각해서도 안 되고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행복한, 진정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요? 가장 지혜로운 삶은 무엇일까요? 허송세월하고 인생 낭비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인생이란 은사란 여행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인생의 참된 이정표가 되신 오직 한 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길이 안전한 길이고 복된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귀하게 쓰임받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이런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저도 평생토록 이 마음이 잊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내 생명 내 호흡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명하신 뜻대로만 순종하는 그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임한 이런 성령의 권능이나 은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저희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 꿈꾸는 소망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자로 보신 모든 그 길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이 많은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목표 또는 은사라는 여행길의 목표가 되신 예수님만 명확히 보고 간다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을 거고 교만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거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부어주시는 복된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표이신, 은사라는 여행길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시는 인생의 표지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의 강의가 재밌으셨고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하셨다라고 여겨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